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지금 새벽기도 말씀이 사도행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요 말씀 바로 앞부분입니다. 내일 월요일날 우리가 새벽기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나누지 못하고 지나갈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했고요.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호칭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그 앞에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계속 있으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핍박이 오겠구나, 고난이 오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두려움에 흩어졌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만 벗어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전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뭘 했는가 하면은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루살렘 외의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왕성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나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나는 정말 종교적인 이 신앙생활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예배 빠지지 않고요. 나는 11조도 하고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삶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품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났다라면은 당연히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은 가장 뭐가 그 사람 가운데서 변화가 일으키겠습니까? 바로 성품입니다. 성품 안에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는데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요, 바나바가 이렇게 합니다. 25절에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다녔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다니면서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어요. 잘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사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재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서 일을 시킵니다. 바나바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인물은 성경에 길게 등장하지 않지만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나바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가 인기를 얻거나 자기가 나서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뭘 생각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를 통하여서 지금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요,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하고 이러면은 자기 밑에 둘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을 대표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문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서울대 박사중에 수석으로 졸업한 정도,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그냥 왔는 김에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비로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호칭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나 주인공 되고 싶어.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적어도 내가 이 모임 가운데서는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팔로우가 되어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압니까?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막 왕성하게 부흥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바나바의 이름이 더 유명해질 거고 바나바의 이름이 더 높아질 건데, 바나바가 어떤 방법을 택했다고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울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사울은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위대한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신약 성경에 거의 3분의 1가량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그를 돕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세워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울은 사도 바울로서 대단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바나바가 어떻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자기가 목회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자기보다 더 많은 자리를 내어주면서 그를 세워줄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교이기 때문에 당회가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돕는 자들이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돼, 내 한마디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나바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울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나바는 직접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를 데리고 오고요, 그와 함께 사람들을 가르쳤다, 동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사람처럼 부린 것이 아니고요, 동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가 뛰어나게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이 바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인 걸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명예보다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사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사울의 과거가 있습니다. 사울의 과거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곳에 자기가 증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체험하였고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리더로 세워지기에는 정말 부족한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흠을 누가 없애준다고요? 바나바가 했어요. 바나바가 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었을 때 사람들이 다 피했어요. 사울 쟤는 저번에 스데반 죽일 때 증인으로 섰던 애잖아. 사람들이 사울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때 누가 중재를 씁니까? 바나바가 중재를 써요. 바나바는 그 당시에 사도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사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특별한 능력을 행하거나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이 교회는 내 개인의 명예나 나를 드러나는 것보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요,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게 되고요,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요,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다툼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우리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어찌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은요, 바나바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는 뛰어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에서는 흠을 가지고 있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요, 바울을 자기 밑에 사람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워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하였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런 이야기 듣는 것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칭찬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만 칭찬을 받지 나머지 교회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칭찬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좋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래도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합니다. 저도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다가 때가 되면 은퇴를 하고 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시고요, 다음 세대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문학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준 말이 아니고요, 교회에게 주신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교회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요거 두 개만 딱 지키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우리가 멋진 조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연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지나가는 사람 이런 거 되시면 안 됩니다. 네, 조연도 종류가 많아요. 네.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옆에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 다 조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뛰어난 조연들이 있어요. 어떤 조연들입니까? 주인공을 살리고, 네,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조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조연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멋진 조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멋진 조연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정말 너를 통하여서 나의 이름이 세상에 참 많이 전해졌다. 네, 그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과 찬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